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 누가 시험에 들었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왜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함의 기도라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맺힌 것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를 드린 것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또 어떤 시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시련,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혹, 미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련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욥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의 절정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이 없이 평안을 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대학 입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더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테스트가 있다고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인정받을 만하구나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미혹, 유혹, 이 템프테이션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미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의 별명이 있죠.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주석가 마이어즈는 이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험을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되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서 나락으로 떨어져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이 찾아올 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시험을 잘 이겨내셔서 하늘로 올려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시험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은 있으니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두 시험을 만나요. 목사도 시험을 만나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시험은 만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수렁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어.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이러면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라고요.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이 없는 교회 생활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시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라.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주교가 사제가 한 번은 시골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무리의 돼지떼가 어떤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기해서 이 사제가 뒤를 따라가 보니까 놀랍게도
돼지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도살장이에요. 근데 돼지들은 순순히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들을 도살하려고, 돼지들을 도살하려고 앞에서 가고 있는데 그 돼지들은 그냥 졸졸졸졸 그 사람을 따라가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주교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돼지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돼지들이 알아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교님, 비결은요, 이 완두콩입니다. 저는 그저 앞에 가면서 완두콩 몇 알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알아서 저를 따라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배 시간에 어제의 그 일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달콤한 쾌락과 욕망의 콩을 흘려줍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종착지는 우리 영혼의 도살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렇게 야금야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야금야금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금야금 빠져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도들이요, 시험에 들 때는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슬며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빠져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험을 만났을 때는 기도해라.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쾌락의 콩을 던지고 정욕의 콩을 던지고 게으름의 콩을 던져주고 교만의 콩을 던져줍니다. 그 콩을 우리가 야금야금 주워 먹으면 우리 영혼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다가오는 유혹을 바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사탄은요, 여러분 실체입니다. 마귀가 없다고 착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눈에 마귀가 안 보인다고 사탄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시험에 빠뜨릴 자들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를 시험에 빠뜨릴까? 누구를 미혹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까?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 시험에 빠져들어가서 신앙이 무너지고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과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미혹하는지 다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이겨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이는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셨다고요. 마귀가 유혹하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셨다고요.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왜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면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굴복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남 탓이나 하고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건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도는
넉다운은 있어도 넉아웃, KO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넉다운 당하잖아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면 다운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운을 당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다시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처럼 예전에 다운을 3번, 4번 당해도 일어나가지고 다시 상대방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넉아웃, KO패는 이것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성도는요, 넉아웃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서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KO패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운될 수는 있어도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가룟 유다 둘 다 시험을 만났잖아요. 둘 다 넘어졌어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일어나죠.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가지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재기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완전히 사탄에게 KO패를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이 KO패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운은 있어도 KO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가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만나거든요. 시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저 성도나 이 성도나 똑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늪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남에게 핑계댈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라고요. 시험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니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잖아요. 육신의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고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 기도를 하시잖아요. 또 12 제자를 세울 때는요.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신다고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철야 기도까지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은 결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도가 기도 생활을 멀리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잠을 자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된다고요.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한 30년 됐죠. 그때 이제 GOP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한 1년 동안 선 적이 있는데 바로 1.5km 앞에 이제 북한군 초소가 있어요. 눈으로 다 보이죠. 쟤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망원경으로 쳐다보면 그냥 구석구석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병사들이 지옥표 초소로 이제 병사들이 이제 전입을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야, 너희들 GOP 근무할 때 잠을 자면 북한군이 몰래 와가지고 너희들의 목을 베어간다. 그러니까 잠자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켰거든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교육 안 시켜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요. 북한군이 와서 목을 베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들어 있으면 마귀에게 우리는 목베임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선줄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남자들을 유혹해서 죽이는 음탕한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세이레네스예요.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는데 이 음탕한 여신은 이 외딴 그 바위섬에 살아요. 그 모양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세이레네스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이 하반신은 새입니다. 참고적으로 영어의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이 여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신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서 배가 지나가면 아주 감미롭고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신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배가 이제 바위 근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가 파손되죠. 배가 파손돼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 여신의 노래 소리에 유혹돼서 바위로 접근하다 보면 100% 배가 파손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만이 이 음녀가 부르는 유혹의 노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음녀가 아름다운 유혹의 노래 소리를 부르면 이 오르페우스는 더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로 음탕한 노래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타고 가는 배는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리네스가 결국은 좌절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요, 우리에게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줘요. 세상의 감미로운 유혹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음탕한 음녀의 미혹의 소리를 차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가 크게 날 때 그 마귀의 감미로운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미혹 소리를 차단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 마귀는 그 교회를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귀가 부르는 미혹의 소리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습니까?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보석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